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1) 절에서 (5)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최고의 축복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지 못하면 사업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교회도 안 되고. 왜 교회가 안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란 말이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면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잠깐 식사하면서 축구 얘기를 좀 했는데 거기도 상당히 지혜가 필요하다. 누가 좀 컴퓨터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자본금 감독 이런 사람들하고 좀 메시지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누가 나는 컴퓨터 할 줄 모르니까 할 줄 알면 빨리빨리 좀 보내주겠는데 선수 한 명 한 명을 너무 다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실력이 안 나옵니다. 있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연습할 때 그렇게 하고 지금은 마음 푹 풀고 경험 삼아 한번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수들이 실력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푸근하게 할 건데, 막 너무 마음 졸이게 만들어 놓으니까, 첫날에 그 뭐 하석주 선수 같은 경우는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남 누굴 차가지고 막 쫓겨나버리고. 그럼 완전 흥분해서 그래. 너무 이렇게 마음 조이게 하니까. 우리 어릴 때 싸움 해보니까요. 겁나니까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저건 이기겠다 싶은 이런 사람은 막 이상하게 손도 잘 나가는데, 똑같은 건데, 참 내가 보면서 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정치, 경제, 교회, 지금까지 전부 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한계가 오지 않았습니까? 자우지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오늘 내일 또 이번 주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길 바라고 좀 기도도 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 모인 집회는 월화 집회가 아니고 여름 성경학교나 중고등부 학위 수련회를 위한 준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재 연구하는 것이고 전략을 연구하는 중에 제게는 좀 이게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 수련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중에 진행되는 중에 시간표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풀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지금 받아야 될 그 메시지가 있고 내년쯤 받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좀 기도하는 시간 좀 있으시길 바라고,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시간이 많으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는 않기 때문에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지금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학위 수련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내일은 교재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저녁에는 교재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국 세계를 향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 이제는 다락방에서 내년쯤 되면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 하니까, 올해는 사명 있는 교회가 현장하고 본부하고 연결되면 지금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도 가서 하고, 가서 여름 성경학교도 열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 외에 많이 있으니까요.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 되면 이제 열매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막 굉장한 많은 신청이 들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조금 대비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쯤 되면은 외국에서 아이들이 메시지 듣고 치유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증거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요청 들어오는 가운데 이 팀별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LA에 5명이 구성이 되어지면요, 그 5명 신상을 다 받고, 거기에서 정정당당하게 그 회비도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요원을 파송하려고 해요. 이렇게 정식적인 전문적인 훈련, 한 달씩 기도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워싱턴에 우리 민 목사님이 오셨는데, 민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국에서 여기에 한번 세미나 들으려고 나오려고 하면 시간, 경비, 정성 엄청나게 드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이거를.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았는데 1.5세, 2세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팀사회하고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보낸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걸 듣고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그 목사님은 미국에 오래 살은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벌써 프로그램이 뭔가를 다 압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내용들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부럽기도 하지만 좀 답답하다, 그런 어떤 표현을 좀 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운동을 무슨 운동인 줄 모르면 조금 안타깝죠. 스스로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복을 모른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잘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앞으로 전 세계로 우리 한국 교포 있는 중심으로 문 싹 다 열립니다. 여기 지금 미국에서도 오셨고, 일본에서도 오셨고, 중국, 소련, 지금 여기 보니까 싱가폴, 필리핀, 지금 대만 골고루 오셨어요. 지금 지도자들이요. 이제 앞으로는 일본이나 저 제3국에 우리 일꾼이 많이 없는데, 이제 이런 요원들과 함께 그 중에도 조를 짜가지고 집회를 하는 게 아니고 정식적인 조를 짠 팀사역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정말 치유되는 사역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런 진정한 축복의 문들이 열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장 5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 때 의심하지 말 것은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품었다면 자꾸 의심이 생긴단 말이죠. 마음이 자꾸 갈려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너무 중요한 모임에 앉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기를 바라고, 또 이거 끝나고 나면은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고 중고등부뿐만 아니고 교사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현장 팀사에게 다 참석해야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합숙훈련을 안 받았거나 팀사역을 안 받은 사람은 참석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 알아들어도 이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중고등부나 유년주라 교사 가운데 합숙훈련 팀사역 안 받은 분이 있으면 교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릅니다, 그거는. 그리고 지금 우리 다락방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아까 잠깐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목사님이 미국 들어가시면서 잠깐 메시지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30명 시작했는데 그 소도시에서 10배 한 300명 요원이 모였대. 막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그 소도시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정말 다른 사람 어렵다고 하는 이 판에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축복 주시고 이런 간증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암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합수훈련, 팀사 이런 훈련을 얼렁뚱땅 안 받고 넘어간 사람들, 그 다음에 받아도 껍데기로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수훈련이 뭔가 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이 주신 언약 받은 걸 말해요.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제가 알기로는 옳은 신자가 아닙니다.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훌륭하다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그거는 그 개인 사정이고,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님이고 국회의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거는 모르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잠시 심부름할 뿐이지. 그러면 팀사역은 뭐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건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합숙훈련 받는 사람들, 팀사역 받는 사람 자세히 보면 압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합숙 팀하는데 더 뒤에 기다 앉아가지고 뭐 하는가.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합숙 팀사 이런 걸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여기 지금 태종대 강화도 호텔 빌려가지고 합숙할 때는요, 그때는 뭐 얼마만큼 갈급한 심령들이 모였나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은혜 받으니까 방도 좁은 줄 모르고 밥이 맛있는지 맛없는 줄도 몰라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은 끝나는데 안 가요. 왜 안 가는가 하니까, 끝났습니까? 그런데 다 끝나고 사진 찍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영화 보러 간 너무 재밌는 영화 보면 울고 앉았다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지. 그러니 딱 보면요, 틀림없이 나중에 한 10년 지나가 후회하면 넣습니다. 그때는 이미 바보 되어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훈련 얼렁뚱땅 받는 사람 절대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 응답을 딱 받아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진짜입니다. 지금 미리 지금 표 들어갈 때 얼른 해야지. 나중에 하면 여러분 창피당합니다. 이때가 여러분들은 교회들이 우물딱주물딱 하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다락방 그게 아닙니다. 편하면 여러분, 그리고 현장 없는 목사님들 현장을 들어가세요. 현장 없으면 나중에 여러분 다 들킵니다. 그게 전혀 열매 안 납니다. 전혀 열매 안 나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밀어내게 되었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달라서 다락방 여기는 무슨 뭐 인맥 구성에 들어오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있어도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환경상 못하게 만들어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자손 대대로 해몰라 하다가 절대 한국에 못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가는 겁니다. 자기 재산, 자기 인맥 다 연결해가 엄청나게 지어놓고요. 그러고는 다 편히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나님이 한국 땅에 못 살도록 만들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몰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훈련 제대로 받는 중직자일수록 그렇고 일꾼일수록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다 내가 미리 얘기해 놓는데요, 일에 참여해서 일하는 사람들 다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밀어내버립니다. 밀어내고 정말 응답받는 사람을 줄을 세웁니다. 그때 되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는 원망이도 할 수 없고 이가라도 할 수 없고 뭐 뒤에서 고발해도 할 수 없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요. 왜냐 하나님이 그걸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알아들어야 됩니다. 늦기 전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게 뭐냐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옳은 일부러 시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시도를 해봤는가 하면은 팀 몇 명만 묶어가지고 미국 쪽으로 일단 내보내버려요.
그래서 여름 미국에 가서 강습회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그 팀을 아마 몇 팀 묶었습니다. 지금 시범을 삼아 지금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효과가 틀림없이 날 겁니다. 올해 나면은 내년에는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각 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걸 대비해야 되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중후난방으로 나아가 막 떠들고 팀사하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저쪽 미국 쪽에서 5명 어린아이 팀사역 받겠다 하면요 5명이 신상을 다 보내줘요. 우리가 그 아이들 한 달 전에 다 검사하고 기도 제목 보내고 다 하고 한 달 벌써 한 일주일 나가면 얘들 벌써 준비 딱 하고 명찰 달고 있으면 우리 요원이 정식 딱 파손돼 팀사역 하고요. 그래서 그 애들에게 정말 답 주고 기도하는 이런 정식적인 전도운동 이런 것들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내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여러분들 일어나는 일 중에서 기중한 답들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어떤 시간을 맞이했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계속 해오는 중에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맞이했냐 할 때 이번에 교재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어린아이 할 거 없이 이거 다 써도 됩니다. 어른도 이거 봐도 돼요. 유치원도 봐도 됩니다. 정말로 생명운동이라고 하면요 누가 봐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같이 듣는 거예요. 그게 세상 거라야 차이가 나지 하나님 말씀은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재가 여러분들이 갖고 와서 할머니가 봐도 되고 교수가 봐도 되고 어린아이가 봐도 됩니다. 그런 세계적인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이번에는 좀 세계적인 눈을 뜨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하나님의 계획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외국을 향해서 이제는 강습회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시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번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 1장 5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지혜를 주시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문제와 해결책입니다. 지금 어린이와 학생들이 대부분 응답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기도 응답의 비밀을 실제로 누린다면 사실은 모든 문제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걸 실제로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이들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도와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사실은 가정에 관한 많은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이라도 가정이라는 걸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집 나온 아이라 할지라도 가정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실제로 이런 걸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소수 100명 중에 한두 명 말고는 전부 학업에 걱정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방학이 끝나가도 걱정, 시작돼도 걱정, 좌우지간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대학생들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실제로 장래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세계는 경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영향이 갑니다. 저는 어릴 때 가난한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돈 걱정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릴 때 조금 철이 빨리 나는지요. 가난하면 돈 달라 소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걱정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크면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나는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걱정은 안 시켜야 되겠다. 이런 기도도 제가 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실례지만은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좀 안 좋다는 걸 알았거든요. 왜냐 우리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상당히 고생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살 필요는 없지만은 너무 빨리 가는 것도 곤란하다. 그거는 후대를 위해서 좀 그런 기도도 제가 해본 적이 있고요. 너무 경제 문제에 시달리면 아이들에게 피해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실제로 이런 문제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학생들은 조금 건강 문제도 이제 있고 주로 당하는 문제들이죠. 또 학생들은 친구 간에 상당한 갈등도 있고 그랬습니다. 뭐 집을 나왔다 이런 건 좀 특수한 아이들이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또 외국에도 가보면 벌써 집 나갔다 하는 건 좀 특수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누구든지 이런 고민 조금씩 다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학업 걱정도 되고 가정을 통해서 별 편안함도 없고 아이들이 또 어떤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고등학생들은 어떤 장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실제 자기들 가지고 생활 문제라든지 요즘 또 어떤 아이들은 이런 실제 경제 문제 걱정할 때도 있고 건강 문제 다 이런 특히 친구 간의 갈등 이런 거 이성 간의 갈등 이런 거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하기 전에 아이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되겠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서기를 배워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냥 홀로 서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홀로 서기 하면 큰일 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학생들이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제일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이런 비밀을 오랫동안 얘기하면서 전달을 했다고 하면 굉장한 것이고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굉장한 걸 받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존을 배워야 되겠는데 벌써 태아 영아 어린아이들을 젖먹이를 가졌거나 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번에는 각각 여름 성경학교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아이들 벌써 자라는 거 안 봤으면 여러분 어른들은 애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다 압니다. 얘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아이들이 찬송을 안 듣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영향 다 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이들이 부모님들하고 막 떠들고 이렇게 해도요. 저 아이들이 막상 말을 못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저 아이들 우리하고 찬송 못 부르고 성경을 못 읽어도 영적인 감각은 얼마든지 전달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태아부, 영아부 다 하세요.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하고 다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다 알아듣습니다. 오늘도 내가 보니까요. 우리 김용기 집사 아이 그 이름을 내가 지어줬거든요. 그 내가 보면서 걔 크는 걸 봅니다. 보면서 하루하루마다 이제는 막 서서 막 돌아다녀요. 여기 이제 컸다고 식당에 그릇 다 뒤집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금방금방 크면서 알아듣는다고요. 내만 보면 도망가요. 얘는 어찌된 바인지. 내가 메시지 제1호 여자 조심하라 했는데 여자들 얘기만 하고 내가 보면 도망가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마음이 발견을 했어요. 내가 부르자마자 오일 한 개 줬거든요. 그걸 봤더니 그때부터 늘 내 옆에 붙어있네. 이거구나. 내가 이때까지 사랑을 못 펴구라 싶어서는. 다 압니다. 벌써 얘들이요. 그러니까 태아부, 영아부가 이러면 생각이 안 되느냐? 됩니다. 하여튼 이분이 막 태아부, 영아부는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막 수박도 갖다 놓고 쪼개고 다 알아듣으면 얘들 이게 먹는 거구나 아니구나 다 알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절벽 같은 일가들 너무 걱정할 거 없으면 얘들은 벌써 헛발 디디지 않는 이상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아부, 영아부 여러분 생각 가능하다. 올해는 한번 해보세요. 태아부, 영아부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유치부, 초등부는 뭐 말할 필요 없는 거. 우리 주로 여러분 성향이면 이거 중심으로 열리지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지금 태아부, 영아부도 하시고 왜 중고, 대 다. 심지어는 우리 이제는 더 중요한 거는 옛날에 우리 동사무적에 초창기 때 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별 수련회.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락방 다 문 닫았으니까 할 것도 없겠지만은 옛날 우리는 다락방별로 수련회.
아주 재밌습니다. 해보면. 그리고 어떤 잘하는 다락방에서는요, 완전히 이렇게 메시지도 만들고,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 안내장 다 만들어 돌리고, 자기들과 기도하고 오고, 참 좋습니다, 여름에. 그래서 우리가 여름 동안에는 다락방 하는 것도 한 달 바보 동안 방학을 하죠. 방학하는 동안 자기들끼리 모여 수련회도 하고, 다락방 팀끼리. 많이 가는 게 말이야, 자기 팀들만. 그게 더 은혜됩니다. 가고 오기 쉽고, 예산 문제도 없고, 시간도 잘 줄기 잘하게 되고, 하루 저녁만 가도 역사 안 일어납니까? 그래, 중고대유치 다. 모든 분야가 이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5번째로 여러분들은 그냥 하지 마시고, 중직자들은요, 중직자끼리 수련회를 해요. 지금 현재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도 현장에서 전도 훈련 받고 전도 훈련 받는 참여하는 중직자 있는 데는 우리 다락방 전도 총회밖에 없습니다. 너무 귀한 중직자들이에요. 지금 물어보서 확인해 보라니까요. 장로님들이 전도 훈련 받으러 오고 장로님들이 전도 훈련 받아서 가는 데는 우리 전도 총회밖에 없어요. 딴 데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장로님만 대꾸면 전부 졸업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고생한다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실패하죠. 근데 지금 이 중요한 중직자를 이번에는 좀 그것도 세우시고요. 좀 지도자로도 세우시고, 전에는 중직자들이 구인했다 아닙니까? 도와주는 거 하고 그저 뒤에서 돈 내는 거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직접 지도자로 뛰어들기도 하고요. 이제 가능하면 훈련받은 장로님들 계시면요,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모시기도 하고, 굉장히 그게 뭐 말 잘한다고 해서 역사나는 거 아니거든요. 인생 살아온 장로님들이 전도 훈련받고 말 조금 여러분보다 잘하지 못해도요, 하면요, 그 역사를 납니다. 그런 것이 이런 것도 하고, 이번 여름에 좌우지간 좀 살아나도록 전 분야가 살 수 있도록, 특히 이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학생들과 요원들, 어린이들 확립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확립시키려고 하면은 첫째로는 몇 가지 확신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요, 교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름 갖고 있는 첫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상상외로 학생들은 여기에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기도응답에 흔들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친구 유혹을 받고 흔들리는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안 흔들리면 나머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외로 학생들은 설명을 많이 들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확신이 없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심한 학생들은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해. 거기에 대한 의심이 많습니다. 그것도 좀 더 심한 학생들은 뭐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가 안 풀리는데 무슨 수련회를 합니까? 그 문제가 안 풀리는데 기도가 되집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확신 5가지 심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심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요한 1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알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왜 이걸 심어줘야 되는가 하면은 학생들은 거의 다 다른 증거를 갖고 있다니까요. 뭐 불을 받았다거나 막 특별한 체험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증거가 아닙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결과지,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이번 여름에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에게 이런 귀중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상상외로 제가 옛날에는 중고등부인데 수련회 가면요, 메시지를 딴 메시지 않고 가장 가까운 기본적인 메시지 이걸 많이 합니다. 하고 학생들하고 마치고 난 뒤에 이게 대화해보면 놀랄 일입니다. 거의 다가 이게 여기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 사람들은 안 그런지 몰라도 지금 밖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학생이 거의 여기 흔들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지금은 그럴 리가 없지만은 몇 년 전에
고신대학에서 학생 전체가 모이는 집회가 있습니다. 저도 고신대학 출신 아닙니까? 그게 뭔 집회인지 내가 알지요. 그 수련회가 마르투스 수련회입니다. 마르투스란 말은 순교자 정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르투스 수련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때는 고신대 전 학생이 다 모입니다. 그때는 주로 보면은 이제 강사들을 초청해 올 때 보면은 미국이나 한국 내에서 우리가 귀에 익고 눈에 익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불러오죠. 그럼 불러다가 강연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3일 동안 우리는 이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제가 개척교회 쪽에 해가지고 뭐 35명 지하인데 고신대학생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마르투스 수련회 목사님을 우리 강사로 청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잘 몰란 것이다. 뭘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들인데 보고 해봤냐 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마르투스 수련회가 뭔지 아느냐 하니까 완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아, 그 말이 아니고 마르투스 수련회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말하자면 고신의 최고 축제다 대학에. 근데 나도 거기에 졸업하지 않았냐. 마르투스 수련회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 나이 든 분들, 경험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강사로 모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35명 지하인데 내 같은 사람 같아 되겠냐? 그건 아니다. 그죠? 그거 잘못한 것이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다시 가서 그럼 확인을 해보고 와서 이야기했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오더니 전부 만장일치로 그걸 각인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속으로 해서 이제는 사람 알아봤구나 싶었네. 그래가지고 그럼 수련 장소 어디냐 물었더니 가나안 수양관이래요. 좋다. 그럼 가겠다. 그래서 가나안 수양관에서 그때 4박 5일 마르투스 수련회 고신대학 총집합 강사 유광수 목사 그걸 간 거지요. 그때 내가 막 얼마나 가슴에 내가 불이 붙었는지 좋다. 왜냐 내 후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그렇게 빨리 나를 강사로 부를 줄 몰랐지. 그래 가서 내가 뭐냐 제일로 기초 초보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은혜 못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신대학생이면 여러분들 누굽니까? 근데 그 학생들이요 여기에 대한 세밀한 감정과 현장 얘기, 여기에 대한 내가 고생했던 얘기, 여기에 대한 메시지 비밀 얘기했어요. 한 주간 동안에. 그때 고신대 교수님들은 뒷자리에 쫙 다 앉아 있었습니까? 원래 집회하면 교수님들 뒤에 앉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쭉 앉은 교수님들은 나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저하고 같은 동배 같은 나이도 있고 뭐 쭉. 그러니까 고신대학 신학과 과장이라고 하는 분이요 집회 다 끝나고 나는데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너무 은혜를 받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넘어갈게. 혹시 몇 명이라도 못 듣는 아이들이 있다만 그러니까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까 경근에 계속 좀 올라오시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 그래서 속으로 은혜가 되긴 됐구나. 이래가지고 또 몇 주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지요. 지금 일단 출입금지지만은 어쨌든 그때 내가 그랬어요. 그때도 내가 고신대학에서 뭘 느꼈는가 하면 상상외로 이 학생들이 대학생이 됐는데도 이 부분이 약하구나. 여러분 이번 여름에 저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며칠 동안 있는 기회거든요. 이럴 때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유, 증거, 사실, 성경 말씀, 현장, 거기에 대한 감정. 구원받아라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는데 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으란 말은 불신자고 하는 얘기고 지금 이번 여름 집회는 불신자 전도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들 모아놓고는 집회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정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꼭 심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사로 듣지 말고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의 여기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질문도 거의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교회 다니고 있다가 전도사님 보고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예정론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을 예정한 것이다. 그러면요 그 다음 질문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그러면 예정 안 한 사람은 억울합니까? 그러면 예정된 사람 편 안 들고 예정 안 된 사람 편을 듭니다. 왜냐 지가 아무래도 예정 안 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심리를 내가 딱 알기 때문에 안심 노트를 만들죠. 의심이 자꾸 생기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다.
왜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의심도 안 한다. 자꾸 의심생이 왔다 갔다 하는 증거가 그건 구원받는 증거다. 그 친구 알아들어라. 그래 말해주면 그 친구 안심 싹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예증론이 이해 안 됩니다 하면서 갑니다. 이해될 리가 없죠. 배워놔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보통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제일 흔들림이 많아요. 지금은 본인의 이름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 중요한 일을 이루는 중요한 목사님입니다. 진실한 목사님이요. 난 그런 진실한 목사님은 내가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 계신 분입니다. 얼마만큼 진실하냐?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 목사님께 질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실하지요? 어지간한 목사 같으면 딱 닭발내고 이렇게 이분은요 내가 이야기하다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그럼 뭐 어째야만 증거가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그 자주 그게 고민이래요. 교인들인데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겠다 합니다. 목사님인데 그래 어떤 증거 말입니까? 이렇게 구원받아서 먹었던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자기는 증거가 없대요. 목사님 증거가 없는 그게 진짜입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증거라고 하면서 뭐 방언이나 뭐 아니면 특별한 은사나 이런 증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다음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믿어지는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고백했어요. 목사님 내가 그 질문을 내가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나 하도 뭐 사람 많이 만나서 모르거든요. 그 질문 내가 했습니다. 그 사람 우리 완전 영혼이요. 그때부터 사모님의 역사는 자기의 역사는 나고 상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 부분 이번 여름에 한번 깊이 사실적으로 건드려 볼 필요 있어요. 정말 네가 하나님 자녀다.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경은 당신을, 성경은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유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가 예수 영접했으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을 안 받고는 예수님을 주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분명한 메시지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분명히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실수하고 있는 줄 압니까? 이거는 자기 건드리고 아이들 모아놓고 자꾸 프로그램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실수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이번 수련회, 이번 유치부, 유초등부 여러분 모임에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 보고 말하는 듯 그런 말하란 말이야. 너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나는 육신적으로 널 낳았을 뿐이다. 네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자살하는 거는요 큰 죄요. 왜냐 자식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그렇지요. 자식은 내게 아닙니다. 모질라는 남자들은 자식이 자기 건 줄 알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모질라는 남자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이걸 꼭 가르쳐야 돼요. 이번 여름에 이것만 성공한다면 여러분 나머지 따라 다 성공합니다. 제일로 안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만 내일 우리가 교재 들어가는데 교재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청소년들과 아이들은 어디에 깊은 답이 없냐? 여기에 깊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알고 자녀 압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구나. 여기에 대한 충분한 뭐랍니까? 그게 메시지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와서 딴 게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흔들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는 답만 나오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요. 여기 이게 흔들려서 그래요. 부산서 유명한 교회, 훌륭한 교회입니다. 저를 중고등부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제가 메시지를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너무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힘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관심도 없고 모르고 있어요. 제가 전에 보고 안 드렸습니까?
마지막 날 때마침 캠파이어를 하더라고요. 잘 됐다. 캠파이어 뭐 성경적도 아니지만은 뭐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담당 교육자분 부탁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내가 밤에 캠파이어 할 때 학생들 옆에 앉아 학생들 한 명씩 좀 만나 얘기해도 되겠냐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자를 3개를 가지고 그랬어요. 내가 앉고 내 맞은편에 놓고는 옆에 그 담임 교육자를 앉혔어요. 내가 한 명 한 명씩 불러 얘기했습니다. 캠파이어 하는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요. 난 그런 역사를 처음 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네 그리스도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이런 대화를 하는 중에 뭐 구원받자니 네 구원받냐 며칠 날 이런 식이 아니고 정말 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네 거기 있는 증거가 뭐냐? 네 그 증거가 그리스도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까지 네 모르고 사는 것이다. 또 어떤 아이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다. 한 70명 거기서 예수 영접했어요. 캠파이어 하는 중에. 그리고 영접하는 중에 하고 난 뒤는 캠파이어 가는 아이들은 거의 없고 전부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난리 났습니다. 얘들이 캠파이어 한쪽 하는데 한쪽에 기도 붙었는데 너무 기도를 심하게 해가지고요. 애들 어떤 애는 막 기절까지 다 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부장 집사님 깨우러 다니고 있는데 집사님 놔두세요. 가만 놔두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니까. 그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상상외로 이 부분을 모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학생은 제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떤 아이는요, 막 예수 영접하고 나오는데 눈물이 그렇게 펑펑 쏟아있는데 왜 나는 눈물이 안 납니까? 어떤 아이는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 막 온 은사를 받고 몸에 불이 붙고 막 뜨겁고 나는 왜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막 굉장한 체험도 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그런 체험이 없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증거는 아니다. 정말 네 예수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만 죄인 너를 건졌다고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가 증거다. 계속해서 열이 나거나 하는 것은 감기 몸살이지 그건 증거가 아니다. 그걸 증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인자의 생명, 아들은 내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축복을 깨닫고 나면요 아이들에게 이제는 하루하루 응답, 날마다 응답, 해마다 응답이 나는 것이고 전생을 하나님의 축복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사단의 세력은 단 1초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딴 데로 공격하는 겁니다. 이거 흔들릴 때야. 곧 틈다 공격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만지 모르겠다면서 이거 공격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 수련회에서 여름 지나면서 저 부분에 대한 그냥 감사 유치하게 기초적으로 네 구원받았냐면 이런 묻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축복을 얘기하면서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유는 성경 보니까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이런 메시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그렇게도 그리스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그리스도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 이 부분이 확신 있게 심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질 때 금방 따라오는 것이 기도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이 오는 만큼 기도응답도 오게 되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저 부분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을 수 있고 요한 1서 5장 11절 13절에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시험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고 피할 길을 여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학생들은 이 마음을요 굳게 다 심어줘야 됩니다.
학생들이 시험 이기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련회를 하면서,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을 시험 왔을 때,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답만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나버리는데, 그 시험 때문에 성공하게 돼요. 이 중에 시험 받으신 분들, 혹 시험 당한 교회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이기 때문에 큰 시험 주고 작은 그릇은 작은 시험 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는, 걱정해버리면 흔들리가 딴 길로 가니까, 시간 더 걸리니까 가만 계시면 됩니다. 감당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솔직한 말로 제 같은 경우에 어려움 밖에서 많이 왔거든요. 어려움 오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좋은 방법, 가만 놔두는 겁니다. 가만 놔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피할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죽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죽습니까? 가치 없는 덜풀도 먹이시는데 과연 여러분을 누군데 하나님이 죽이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모질라도 참새보다는 비싸지 않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이들이 심어줘야, 아이들이 밖에 안에 시험 많습니다. 이거 해석할 눈이 있어야 된다는 아이들이 이걸 학립을 탁 심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 성경학교 하면서 중고등학생들과 어린아이들에게 네 번째 가르칠 게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네 지난날의 모든 연약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 꼭 얘기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 조금 여러분들이 정신을 가다듬어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애기니까 얘기합니다. 밖에는 뭐냐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전문 훈련을 안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앞으로도 전문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 가운데, 국민학생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보통 문제 아니죠. 그리고 조금 더 보탬 말 아닙니다. 학생 10명 가운데 9명은 국민학생입니다. 여학생 10명 가운데 9명은 거의 당한 거예요. 강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중에서 부모에게 당한 아이도 있습니다. 얘들요, 상처 딱 갖고 있는 거지. 지난 날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칠 데가 없습니다. 무슨 상담으로 고칩니까? 심리학으로 고칩니까? 못 고치면 얘들이요, 딱 병 갖고 있더라고요. 얘들이 은혜 받고 난 뒤에 은혜 받은 선생님과 함께 뭘 가르쳐야 되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네 집안을 무너뜨리고 너를 실패시키려 하는 사단의 세력과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 오서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수련회 잘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문제 아닙니다. 조직을 얼마 짜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한 명을 가르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말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요, 프로그램 잘 알거든요. 질서 이런 잘 그런 데만 눈 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전혀 눈이 안 가 있더만 아이들 다 죽이는 거지 지금 사실은.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상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님에게 말 안 하거든요.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는 아들이 많은 줄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 왔을 때 답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의 실수 말 자기 실수 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아이들은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죄책감 딱 가진 아들이 있습니다. 죄책감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미 뭡니까? 그러면 이미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거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거든요. 야, 네 죄진 거 괜찮다 하는 그 말도 틀린 말입니다. 야, 네 이때가 있은 죄와 모든 벌 받는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네가 벌받아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 세상을 살리고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못 박았느니라. 맞습니까? 분명한 답을 안 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순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척 하면서 중요한 답을 줘야 돼요.
모임 가는 척 하면서, 기도에 하는 척 하면서 답줘야 됩니다. 지금요, 아이들의 실태 문제 얘기하려면요, 정말 이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좀 되지만 후반기부터는 여름 지나고부터 곳곳에 좀 지식이 있는 평신도들과 사모님들 모셔놓고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 정말 팀사역 좀 하도록. 다른 거 말고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지역에, 그리고 여러분 교회, 동삼지역이 안에도요 치유받아야 될 아들 꽉 찼습니다. 어떤 면에서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내가 오늘 현장 팀사역 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만, 이제는 각 교회들이 좀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이번에 꼭 이 확신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일본도 중요하고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일본도 굉장히 아이들 여기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흔들린 데다가 그 나머지 거는 이제는 치료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상당한 오는 시험을 아이들은 해석할 줄 모릅니다.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모릅니다. 그리고 상처 다 있습니다. 절대 말 안 합니다. 얘들이 굉장히 은혜 받아야 그것도 말할 만한 사람에게 하지 아무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여러분 말고는 고쳐줄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교수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깊은 영적인 상처는 복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가 수련회가, 각종 수련회가 얼마나 이런 걸 못하는 분위기를 끌고 나가는지 몰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을 심어서 보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제 드디어 이게 믿어질 때 확신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확신이 오면은 몇 가지 확인이 되집니다. 첫째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기도 응답의 확신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의 시간표가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만 되면 이제 성공한 겁니다.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여러분의 자녀들. 지난 토요일입니까? 이제 잠깐 제가 식당에서 이렇게 외국 나갈 이 사람 이렇게 만나서 가족 잠깐 얘기하는데, 그 집 아이가요, 초등학교 6학년인가 이러는데 부모님보다 더 얘가요 이 메시지가 확실한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해 보니까, 야, 지금 이게 완전 준비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이 알아듣는다는 말이죠. 이제는 아이들에게 뭐가 확인되어야 되는 거 하면은, 이제는 드디어 세계 정복과 승리에 대한 이런 시간표가 확인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이들에게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확인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특히 사도행 1장 4절에서 11절 이거. 여러분의 자녀, 중고등학생, 대학생, 어린아이들이 이 언약이 이해되기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 된 거죠, 사실은. 드디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골로새 2장 2절, 빌립보 3장 1절 20절에 대한 확인이 왔습니다. 이건 확신 정도가 아닙니다. 확인이 왔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그게 다 확인이 왔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손톱만큼도 거짓말하지 않게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확신합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누구에게든지 마음에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이번에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 가지만 계속해서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불신 학생들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문제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 불신 학생, 지금 급하고 급한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바로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랬으면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 어떡합니까? 대다수의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90%는 교회 밖에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떡합니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의 문제를 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인간이 뭔지, 자신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그러면 인간은 뭔지, 그럼 하나님은 누군지, 도대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통 무지하게 지금 살아가는 게 부신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들은 아무리 훌륭한 아이더라도 가정 수준에 묶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이 또 믿느냐? 안 믿거든. 나는 아이들이 나쁘게 되고 마약을 접하고 이런 걸 이해가 되집니다. 정말. 본인들이 모르지 가족들이 모르지. 부모님들 모르지. 부모님은 무조건 막 공부하라고 막 하지. 뭐 그러면 성공하는 줄 알고 그렇게 요구하지요. 잔소리 하지. 지금 불신 아이들은 역시 학업과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물밀듯이 밀려드는 영적인 문제와 타락과 숨은 고민들과 많은 고민들이 밀려드는, 그야말로 막 간단한 단어로 진짜 막 파도처럼 밀려드는 거 있죠. 아이들에게 불신앙이, 아이들을 멸망시키기 만한 문화들이 그냥 말로 파도처럼 막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여름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을 특히요.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금에도 굉장히 이번 여름에 큰 사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슴에 품고 이 책자가 공부했다고 하면 큰 걸 했을 것이고요. 태아부, 영아부 부모님들도 이걸 가슴에 품고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렸다면 하나님은 거기도 드렸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유치부 아이들, 중직자들이 모여서 이걸 가슴에 품고 메시지 듣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크게 응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불신학생들이거든요. 또 중고등학생들. 이 중고등학생을 붙잡고 불신학생 살릴 수 있는 게 뭐가 없냐? 다리가 없어요 지금. 불신학생들을 건져낼 만한 다리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답을 붙잡고 전문교회와 상담실,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대로 중고등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센터란 말을 왜 쓰는 줄 압니까? 문화를 아이들 말로 말하면 분위기요. 이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은 분위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교포, 유학생, 이런 거 다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이런 다리를 놔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늘 기도하고 안 있습니까? 교포와 유학생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앞으로는 꼭 우리가 지금 다리를 놔야 되는 건전한 산업 참여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는 현장이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아들이 저를 보고요. 아빠 내가 아르바이트를 좀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돈이 모자라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좀 세상을 배우고 싶다. 배울 게 없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체험만 해도 충분하다 하네. 지금 사실은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나와가지고요. 아르바이트 자체가 그 산업이 인간 될 만한 게 별로 없다고 말이에요. 제일 건전한 게 그것을 커피 갖다가 날라주는 겁니다. 그건 건전한 거고, 지금 학생들이 산업 참여할 게 없습니다. 미국에는 뭐 그런 데는 뭐 식당 이런 데 뭐 이 정도, 우리 한국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다리가 없다. 우리는 지금 중고등학생들에게 중대한
영적 치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미션 홈이요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놓고 이번 여름에 수련회에 큰 눈을 열어줘야 되겠고, 우리 학생들에게 확신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이걸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로 말미암아 세상 살려야 되니까 간단합니다. 얼마나 기적이지.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학생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학생들은 당장 변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여름에 수련회 통해서 메시지 주는 동안에 학생들이 여러분 메시지 듣고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시달리던 영적인 문제 치유되기도 하고, 어느 날 그렇게도 못 알아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듣는 눈이 확 열리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중요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교사들의 문제입니다. 이번 여름에 오늘 이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종전의 교회 교사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지요. 교사님들. 본인이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쁩니다. 지금 교사님들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분주합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을 올바로 키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나중에 현장 팀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만은 교사님들이 일단 다 참여하실 거예요. 이번 시간 안 놓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팀사에 참여해서 좀 더 세밀한 부분을 이야기하겠고, 지금 오늘 저녁 문제점, 꼭 생각해야 되는 문제점, 내일은 교재, 그 다음에 앞으로 방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방향.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방향. 지금 다락방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남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방향.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 어린아이들,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여기에 대한 확신과 확인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이번 여름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불신학생들 다리 놓을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리고 불신학생들 지금 다 죽어가는데, 이때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교사님들이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실패하고 있는 게 오늘 기독교 실정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시간적으로 바쁘지요. 가정생활 해야지, 교회생활 해야지, 학교 학업해야지, 바쁩니다. 그러니 언제 이런 아이들 키우고 바로 합니까? 그러니 여름 수련회는 절호의 찬스다 그 말이에요. 여름 수련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올바른 교사상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현직 교사, 대학 정부 교사들은 교사상을 빨리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답을 주시는 가운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성경에 보면은 회당과 랍비, 우리나라도 앞으로 저래야 될 겁니다. 다락방에도 랍비가 어디 있냐 따라서 학생들이, 이 교인들이 집을 옮겼습니다. 어느 훌륭한 랍비가 어느 동네에 따라서 이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세계를 정복한 방법이 회당이요 랍비입니다. 랍비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올바른 교사, 이게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번 교사님들은 임해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10절, 6장 8절에서 23절, 올바른 교사들. 특히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을 확인하신 주님께서는 어린 양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큰 축복의 눈을 뜨시고 이번 여름에 기도를 제대로 하시다가 응답받으시기 바라고, 이번 여름이 안 되면 변하지 말고 또 하시기 바라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는 포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다락방에서 저는 큰 해답이
후대 살리는 길입니다. 앞으로 다락방이 건전한 단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락방에서 각 세계에서요 치유사역 요청이 올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지금 건전한 뿌리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주의할 것은 가능하면은 성경에 있는 방법들 하시고 성경 음대를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이상한 프로그램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이상한 모임도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본부에 사랑하는 모임은 하지 마시고 미래에 지금 굉장한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제도를 지금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못해버리면 나중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교사님들은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월급을 한 200만 원 정도 받을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는 월급을 안 주느냐? 학교 선생님에게는 월급을 줘야 되는 이유는 200만 원밖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이상 더 받을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어린아이들의 영적인 문제 치유는 이건 돈을 가지고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년주일학교 교사에게 월급을 한 달에 2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는 줄 압니까? 지금 있는 교사들은 다 쫓겨나가고 밖에서 사기치는 놈들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렇겠지요. 마이클 잭슨이 우리나라 와서 노래 안 부르는데 뭐 수십억을 받아 수백억을 받았다고 안 합니까? 만약에 성가대원 하는데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씩 줘봐요. 지금 앉아있는 착하고 무능한 성가대원들은 다 쫓겨날 것이고 못된 유능한 성가대원들은 다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죠?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든지 겁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가장 부드러운 말로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내 능력을 모르냐? 그래도 됩니다. 부활하는 거 봤지? 그래도 됩니다. 근데 가장 부드러운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먹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단순한 교사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많이 안 키워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동삼주일교 여러분 교회가 이 답 얻은 사람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현장팀사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개교의 주의로 들어가란 말이 아니고 개교에 살려야 되겠습니다. 잘하면 보세요. 주님이 이게 지금 올바른 교사상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받은 게 작습니까? 엄청나게 큰데 앞으로도 얼마나 큽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7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는 앞으로 세상은 점점점 어려운 때가 오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4장 2절까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말씀들은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부모님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어떤 방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년주일학교 안에 제자훈련 이해된 지도자 한 명만 있으면 다 살립니다. 이번 여름에 그런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까지는 그런 문 열릴 때가 아니지만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중고등부 안에 제자훈련, 전도, 눈뜬 답을 가진 사람 한두 명에서 그 중고등부 삽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제는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승리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번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기 이후에 아이들 살리는 정말 뭔가 좀 구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지금 제가 주일마다 설교할 때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훈련받으러 오십니다. 그분이 저를 아십니다. 제가 교육받으러 안 맡았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교육받아야 되는 제자 훈련을. 그러면 몇 년 안 가서 표현할 뻔인데. 한 1년쯤 지나면요, 굉장히 많은 제자가 나와버려요. 또, 위에서 시킨 대로, 야, 니 그러면 이제 구역 맡아라. 그러면 그 구역에서 제자 훈련을 팍, 그럼 거기서도 구역이 막 살아나는데요. 아무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한 군데만 딱 마음을 쓰면 됩니다. 저는 옛날에 중고등부 맡았다. 눈 감아도 전도와 중고등부, 눈 떠도 전도와 중고등부, 밥 먹어도 전도와 중고등부. 동산절 개척 시작했을 때요. 눈 감아도 다락방, 밥 먹어도 다락방, 자도 다락방, 전도. 그럼 뭐 할 게 있습니까? 지금 뭡니까? 밥 먹어도 세계보고만, 눈 감아도 세계보고만, 놀아도 세계보고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럴 때가 왔다고 말해.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로 우리 부모님들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니까요. 아이들 가르치기 이전에 응답과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게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것도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알 거 없고 가정교육은 말로 가지고 하지만은 말이 아닙니다. 분위기 교육. 우리 어머니는 제게 명언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잔소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배운 게 있으면 분위기를 보여요. 절대 남을 곤란하게 얘기하거나 남의 말을 옮기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 어머니가 말로 얘기하면 나는 절대 그래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내가 볼 때 수십 년 우리 어머니 볼 때요. 난 그걸 느꼈습니다. 아, 이분은 우리 어머니는 절대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난 느껴졌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말도 중요하지만은 왜 이 말을 하느냐.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집에 자랄 때요. 사람이라는 건 부모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보고 결국은 뭘 배우느냐? 믿음을 배웁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부모님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러면 모든 실수도 이해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걸 보고 저는 이름 붙이기를 분위기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집에서요 전화통 붙잡고 30분씩 40분 나와 말하면서 교인들 욕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거는 천하의 바보, 덩신, 축구, 희수, 쪼다. 그건 욕을 전부 다 동 왜냐? 자식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자녀들이 모르는 것이 다 합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뭘 배워야 되느냐? 믿음을. 부모님께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부모님께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되지. 부모님이 아무리 말 잘해보세요. 뭔가가 하나님이 없는 거고 말이요. 이러면 이 아이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요. 제 기억에는 그럴 일도 없었고 그럴 관심도 없고 나는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집에 교회 안에 문제라든지 남의 욕하는 거 이런 건 끌고 오면 적이 없어. 할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해도 안 되고 그런데 관심도 없고 만약 우리 아이들 만나면 그저 그리스도 이 얘기하면 그거지 뭐 우리 실생을 그저 이래서 이렇다 뭐 설명하고 이 얘기하는 그런 거 보이죠. 한 번은 내가 집에서 싸움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은 것더라고요. 또 그걸 갖고 막 사과하려고 그렇고만 창피해서 막 가만히 있었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이가 막 열받았어요. 그때 내가 찬스를 안 놓치고 옛날에 아빠도 그래서 그랬다면서 그 찬스를 내가 놓칩니까? 그 얘기하고 기도해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런 걸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가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흑암 것을 이기게 만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거더라고요.
그래, 아이들이 믿음을 가르쳐야지. 우리가 사람이 뭐 사람인데 실수가 없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인데 어찌 그럼 하나님처럼 뭐 완벽하게 살겠어요? 그런 건 못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해도 우리가 모자랄지라도 이거는 전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올바른 믿음이 전달되질 때 여러분 자녀들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명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친 수양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 대신에 수양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모리아 땅으로 간 현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야곱의 신앙입니다. 요셉과 야곱의 신앙이에요. 요셉이 꿍꿍 걸 이야기하는 게 11절에 아버지 야곱은 그걸 마음에 두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했습니다. 그 부모님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이해해보면 자녀들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낙심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가 조금 흔들립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버리면 역사하는 영적인 힘은 여러분 자녀를 둘러싸고 흑암세를 만번 꺾어도 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8절에 한나의 믿음이 그 자녀와 나라를 살렸습니다. 부모님과 교사님과 여러분 가르친 분의 믿음이 아이들을 살린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아버지 이새가 가진 믿음이 다윗이 왕으로 될 약속받는 시간이었죠.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부모처럼 키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얘기입니다. 또 2장에 보면은 왕궁에 들어갈 때 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지도자 부모님의 신앙은 자녀에게 굉장한 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아십니까? 그 영적인 힘은요 굉장한 이 자녀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이들이 신앙 잘하는데 말이에요. 우리 딸은 신앙이 잘 되는데 우리 아들 잘 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걱정을 많이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암만 우리 아들이 좀 잘못하면 내가 얘기했습니다. 남자는 그런 경험도 해야 되는 것이다. 괜찮다. 격려해주고 그리스도스럽네요. 결국 그랬습니다. 그래도요 한 번은 또 보니까 막 이제 화가 나는지 뭐 얘가 뭐 우리 집에 뭘 부었다 나 또. 그래 이제 내가 알게 됐죠. 그래 아빠가 어디서 얼마나 걱정이 될 겁니까? 막 불안해했길래 얼굴 보니까 막 사색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남자는 열어올 때 뭘 깨는 것이다. 비싼 거는 깨지 마라. 그게 제 교훈입니다. 그 이상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건들리겠습니까 그 말이. 군대 가서 편지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은 아버지라는 사실 알았다. 답장 안 했지만 내 속으로 자식 이제 알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다 이제 보니까 이 편지 따고 하는데 보면 이게 믿음이요. 제대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참 군대를 잘 갔구나. 남자는 군대를 가야지. 군대 안 보낸 아버지는 이해가 안 된다네. 좌우정 군대로 가야 돼요. 이거 믿음이 얼마 전에 또 빠지기도 희한한 데 빠졌어요. 보초소런 데 빠졌어요. 이게 딴 데 빠지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아시죠? 이거는 제대할 때까지 보초서 해야 돼요. 그렇게 막 기가 찬 데 빠졌어요. 나는 기도대로 완전히. 이거는 보초소에서 하면 기도 안 하면 곤란합니다. 서서 이제 늘 기도하는 거죠. 완전 무시기도 하는 대로 빼냈어요. 야를. 하나님이 참 알맞게 하죠.
또 군대 요즘 좋더라고요. 높을수록 이제 높은 그때 고참이 되거든. 고참 될수록 제일 힘든 시간이 한다네 또. 그러니까 더 잘 됐죠 좌우지가.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은 다 여러분 한 명이 오늘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파워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전달되게 되어 있고 교사들의 영적인 힘이 전달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불신학생들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좀 격려해주고 이제는 학생들을 깨닫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비밀을 심어야 될 것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 17절 어려서부터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보니까 루디아 한 명이 구원받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이 복음 전하는 핵심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부모님들은 오늘 여기 부모님들은 교사님들과 부모님들은 네 가지를 해보세요. 첫째입니다. 개인 다락방입니다. 혼자 사는 다락방. 기도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 다락방. 두 번째입니다. 가정 다락방 해봤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 자녀들하고 같이 만나서 예배하고 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자, 바쁘니까. 이제 여러분 자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세요. 어떤 방식으로도 기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집이 미션홈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이 전문교회 회복하도록 기도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걸 잘 알아들어야 내일부터 일이 됩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어린아이와 중고등학생들은 문제도 많이 있지만은 이 학생들이 가장 지금 뭘 모르고 있냐? 이 5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란 그 엄청난 축복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뒤에 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은 시험, 기도 응답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시험이 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수, 자기의 문제, 자기의 배경에 굉장히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이번 여름에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서 이 아이들이 응답과 정복과 언약과 굉장히 시간표를 보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불신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동포, 전 세계에 있는 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리를 만들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려면 2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가진 교사, 믿음 가진 부모.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전부 다 타락했다 할지라도 선생 한 명이 믿음이 있으면 살려내게 됩니다. 왜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이상하게 됐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부모는 그 자녀를 살려내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그랬지. 네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렇게 되리라.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영적인 힘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세계를 살리고도 남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동안에 여러분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또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봐야 되는 것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뭔 일을 하든지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시간표를 잘 봤단 말은 뭘 해야 되냐, 때도 잘 봐야 되고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이나 잘 봐야 되고 우선순위도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보면 여러분 성공 100%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언약의 백성이요. 여러분이 실패했습니까? 시간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뭐가 하는 것마다 잘 안 됩니까? 시간표 정리를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왜냐? 여러분 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락방에 오셔가지고 다락방에 참여하자마자 동사무제 10개 따라한다고 했네요. 그건 시간별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와서 막 뭐 전도 뭐도 만들고 막 개척교회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는 안 되게 되지. 왜냐? 그건 시간표 그게 아닙니다. 지금 착실히 교회 안에 열매를 심습니다. 착실히 교회 안에 열매가 나도록, 그리고 교인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여러분은 이 답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승리했기 때문에 시간표만 잘 보면 승리는 납니다. 그래서 개척 시작하시는 분들 시간표를 잘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 실패하신 분도 시간표를 잘 보시기 바라고, 지금 응답 받으신 분도 시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어떤 일꾼 보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는 중요한 일꾼들이 많이 모여서 너무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어마어마한 시간표를 봐야 된다. 그걸 봐야 된다. 앞으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만 봐지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가 40만 영혼을 감당할 만한 시간표만 있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각 응답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안 열죠. 왜냐? 감당 못하니까. 누가 어린 아이를 보고 그렇게 돈을 줍니까? 안 그래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3살 먹는 아이가 1,000만 원만 달라고 아무리 얘기하면 줍니까? 주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20살쯤 먹고 30살 먹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 1,000만 원 있으면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시간표 문제고 알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계를 살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간표를 붙잡고 늘 기도하시다가 완전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여름에 꼭 받아야 될 응답을 허락해 주옵시며 저희들이 깨달아야 될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